할렐루야.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구원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 시간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거룩한 영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보내며 우리가 더욱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며 경건하게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고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워지고 생명으로 가득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견 드리옵나이다. 아멘. 경배와 찬송가 90장입니다. 찬송가 9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이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의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율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나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괜히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에 내 능히 길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교동은 125번입니다. 교동문 125번 사순절 2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토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송 5장입니다. 찬송가 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천지간 내라 복 주시는 주여와 전능 성문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위해서 박병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인간을 사망의 그물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외아들을 내어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유난히 춥던 겨울을 지나게 하시고 새로운 계절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에 봄이 가져다 줄 아름다운 모습을 정말 기대하고 있습니다. 2023년의 봄에 돋아나는 풀 한 폭이 예쁘게 피어나는 꽃들 속에서 인간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깊이 발견하게 하시옵소서. 지난주도 주님 뜻대로 산다고 애를 썼지만 보이지 않지만 대기 중에 먼지가 있듯 알게 모르게 우리의 삶에 스며든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의 모습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흐르는 주님의 보혈로 씻어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시기 합당한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처의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죽이고 멸망시키는 사탄의 계략으로 생명의 주님을 알지 못한 채 많은 사람들이 생을 마감하고 지옥으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어서 속히 하나님의 은혜로 평화의 시간이 되돌아오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진 피해로 고통당하는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지역을 주님께서 찾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나라들이 도움을 주고 싶은 긍휼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흔들면 어떤 나라도 인간도 버틸 수 없고 하루아침에 무너짐을 알아 흔들리지 않는 주님의 이름 반석 위에 인생을 건축하게 하시옵소서. 이 나라도 남북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강대국에 기웃거리며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눈 어두운 위정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로다라고 고백하게 하시옵소서. 강대국들의 틈에서 어찌할 줄 모르는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사순절의 기간 동안 예전과 같이 지나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아픔을 같이 나누고 언어, 행동, 생각의 절제를 통해서 경건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 동안 새벽을 깨우는 기도회에 열심을 내서 참석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잠자던 영혼을 깨워서 주님과 함께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주어진 삶의 가파른 언덕을 힘차게 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주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말씀이 깊은 잠에 빠진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 깨우는 은혜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숨은 곳에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는 많은 이들의 수고를 하나님께서 헤아려 주시길 간절히 원하옵고 따뜻한 봄을 곧 주실 만물의 주인 되시고 죄로 인해서 영원한 사망으로 끌려가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주님, 친히 몸 찢고 피 흘리시어 지옥과 천국 사이에 흐르는 사망의 강 위에 영생으로 가는 십자가의 다리를 놓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5쪽입니다. 요한복음 3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림으로 인하여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평안의 은총이 가득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2월 8일부터 미국 한 대학에서 일어난 하나의 사건이 전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에즈버리 대학교에서 20명으로 시작된 자발적인 기도와 예배와 찬양이 그곳의 학교에 다니는 친구들뿐만 아니라 교수들, 지역 주민들, 미국에 전역이 있는 사람들, 더 나아가서는 전 세계 사람들이 그곳으로 몰려드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수요 정기적인 그 대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예배를 마친 후에 20명이 남아서 정말 자발적으로 예배와 기도를 하게 되었는데 그것에 한 사람 한 사람 초대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지게 되었고 그것이 그 수요일에 24시간 동안 예배와 찬양과 기도가 계속되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루 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공식적으로 지난 2월 20일까지 13일 동안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이것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참여하는 가운데 회개하는 일들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일들이 일어나면서 변화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전 미국의 또한 공중파 뉴스에서도 다뤄질 정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게 되었으며, 전 세계의 주목, 특별히 기독교 교회의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집중하면서 과연 이것이 물론 부흥이냐 아니면 각성이냐라는 논쟁이 있지만, 그 예배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곳에 누가 모이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20명으로 출발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시작된 그 예배와 찬양과 기도에 사람들이 한두 명 모여들면서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또한 이곳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된다라는 그 소문이 퍼짐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다른 것이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만이 이 자리에 임하게 되려고 기도하며 그 주님의 은혜로 회개의 무릎을 꿇고 많은 사람들의 변화와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런데 에즈버리 대학교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들이 경험과 도전을 받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학교까지 번지게 되었고, 다른 지역까지도 일어나게 되면서 많은 미국 전역에 놀라운 그 은혜의 경험들이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미국이 놀랐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놀랐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도전을 받으면서 이 모임이, 이 운동이, 이 은혜의 역사가 다른 곳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살고 있는 곳에도 일어나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일어났으며, 더 나아가서는 이 놀라운 은혜의 운동이 바른 방향으로 인해서 좋은 열매들이 맺기를 기대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공식적으로는 2월 21일, 13일 동안에 이루어진 것으로 끝났지만, 놀랍게도 지금도 그 에즈버리 대학교에서는 이것이 여전히 모여서 학생들과 교수들 또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논쟁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많은 바쁜 일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고, 그 예배와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으며, 그들의 삶의 방향을 조정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늘어나게 되었음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그것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교회에도 이런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에는 정말로 예수님과 관계없는 삶의 모습과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의 삶이 어떻게 다른지를 아주 극명하게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어떤 삶을 선택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과연 어떤 삶을 선택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보다 더 숙고하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믿음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먼저 예수님이 없는 삶은 삶의 허전함과 어둠으로 가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하지 않았지만 1절부터 9절에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대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니고데모는 당시 이스라엘 사회의 엘리트 계층의 지도자였음을 성경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율법 교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니고데모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학식 있는 사람이었고 또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고위층에 있는 사람이었으며 많이 배운 사람이었으며 사람들이 니고데모를 찾아와서 물을 정도로 말씀에 대단히 또한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오는데 밤에 예수님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오는 이 밤에는 이중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의 의미는 보여지는 이유로서, 정통적인 이유로서 이 니고데모가 사회 지도층으로 있었기 때문에, 또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것은 시선의 부담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또한 안 좋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낮이 아니라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내면적인 이유입니다. 니고데모는 분명히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사회의 고위층으로서 엘리트의 지도자층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니고데모가 예수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그의 마음의 상태가 드러나고 있는데, 그의 마음 속에는 그 율법을 잘 지키고 있고 많은 것을 알고 있고 어느 정도 사회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었지만, 누구보다도 그의 마음은 허전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도 만족이 없습니다. 무엇인가 사람들을 가르치는 가운데도 만족이 없습니다. 무엇인가 사람들에게 가르칠 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의 성공적인 화려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그의 마음속에는 허전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잘하고 있는지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올바로 살고 있는지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은 밝지 않습니다. 그래서 밤이라는 이 단어를 통하여서 니고데모의 내면, 그의 마음은, 그의 삶은 어둠으로 가득하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남부럽지, 정말 부러워할 정도의 삶을 살았던 사람, 정말로 성공적인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어느 정도의 권위와 지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은 허전함 뿐만 아니라, 마음의 공허함 뿐만 아니라 불안과 두려움이라는 그 어둠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라는 것은 아무리 유대사회의 지도자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없는 삶은, 예수님을 만나지 아니하는 삶은 어두운 그늘 안에 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니고데모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중에 아무리 좋은 교육, 많은 교육을 받고 아무리 성공적인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여전히 삶의 답을 찾고 있으며, 더 나아가서는 예수 없는 삶이라는 것은 늘 불안과 두려움의 어둠 속에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다메섹으로 돌아가던 그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삶의 모습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아니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삶은 늘 불안과 삶의 답을 찾으며 헤매는 삶이며, 더 나아가서는 어둠 속에 머무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잘 사는 것 같고 화려해 보이는 삶, 어느 정도 성공적인 삶이라 보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 삶은 만족이 없는 갈급한 삶이며 무엇인가를 찾아 헤매는 삶이 될 뿐만 아니라 어둠 속에 머무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없는 삶은 무엇입니까?
어둠이라고 오늘 성경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와 반대되는 삶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삶으로서, 예수가 있는 삶으로서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으로 가득한 삶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거듭남에 대한 문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니고데모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거듭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예수님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그에게 아주 분명한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삶은 헤매는 삶이고 갈급한 삶이고 어두운 삶이지만 나와 함께하는 삶, 나를 아는 삶, 나를 만나는 삶, 그리하여서 거듭난 삶이 어떤 삶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늘 1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허전함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삶의 답을 찾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삶의 불안과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이 어둠 속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말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여서 보내신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고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인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 그 예수를 나의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삶이 될 때에 마음의 허전함이 물러갈 수 있으며 삶의 정답을 찾을 수 있으며 어둠 속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밝은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왜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말씀합니까?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어서, 아니면 우리가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우리가 그런 능력이 있어서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우린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여전히 욕망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하늘의 영광보다는, 하늘의 일보다는 내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대로 살아가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어서 우리가 여전히 어둠 속에 살아가는 삶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멸망의 길로 끝나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외아들을 보내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지만 우리는 여전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의 일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멸망의 길로 걸어가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어서, 우리의 마음이 여전히 허전하여서 불안과 두려움, 어둠 속에 살아가는 그 모습을 그냥 지켜볼 수 없어서 그들을 어둠이 아니라 빛 가운데로 인도하기 위해서, 멸망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옮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 외아들을,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빛 가운데 거하게 하기 위해서 죽음의 고통에 넘겨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만난 삶이
어떤 삶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삶, 예수님을 영접하는 삶, 예수님을 믿는 삶은 어둠이 아니라 빛 가운데 있으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며 멸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안에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헤매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답을 가지고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으며 우리의 삶이 새로워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 없는 삶은 어둠이었다면 예수가 있는 삶은 생명과 빛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우리들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삶을 선택하겠냐고. 정말 그래서 오늘 성경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분명하게 달라진다라고 결정되어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여서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을 빛 가운데 이끌기 위해서 외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가 결정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를 들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14절에 말하고 있는 모세가 광야에서 만든 놋뱀의 사건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광야 생활로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을 하였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광야에는 식물도 없고 광야에는 물도 없고 광야에는 먹을 것도 없는데 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여서 이곳에 죽게 하는가? 라고 하면서 불평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때에 따라 물을 주셨습니다. 때에 따라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수많은 적들이 있는 가운데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없는 것에 집중하면서 하나님 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했냐라고 하면서 불평하였던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불뱀을 보내어서 그들을 물어 죽이게 하십니다. 모세가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이들을 이대로 죽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자 하나님이 구원의 방법으로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 그것을 매달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말합니다. 그 놋뱀을 달아 매달은 장대를 바라보는 삶은 살게 될 것이고 바라보지 않는 삶은 그대로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백성의 선택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살 수 있는 방법과 살 수 없는 방법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알려주셨습니다. 이제는 백성들이 선택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모세의 말을 듣고 그 놋뱀이 달려있는 장대를 바라본 사람은 살았지만 아무리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모세를 통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은 사람은, 믿지 않아서 바라보지 않은 사람은 모두 다 죽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러면서 예수님은 15절과 16절에 연속으로 해서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고 연속으로 2번이나 강조하여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은 어둠에서 벗어날 길을, 또한 새롭게 될 길을, 또한 멸망의 길에서 벗어나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여서 보내신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살게 되고 어둠에서 벗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너희들이 믿지 않는다면, 여전히
예수 없는 삶으로 헤매는 삶이 될 것이고 여전히 멸망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이고 여전히 어둠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면 생명을 얻고 믿지 아니하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면 새로워질 수 있고 믿지 아니하면 여전히 죄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면 인생의 답을 찾아서 올바른 길로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되지만 믿지 않는다면 생명이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어떤 것을 선택하겠냐고. 너는 이 하나님이 분명히 가르쳐 주신 이 방법을, 이것을 믿겠느냐 믿지 않겠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면 너는 거듭날 수 있고, 믿으면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고, 믿으면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너가 믿지 않는다면 여전히 헤매게 될 것이고 어둠 속에 있을 것이고 너는 생명이 아니라 죽음을 맞이하게 될 거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니고데모를 향한 질문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예수님은 똑같이 질문하고 계십니다. 믿을 것인지 믿지 않을 것인지, 십자가의 예수를 바라볼 것인지 바라보지 않을 것인지, 십자가의 예수를 내 삶으로 받아들일 것인지 거부할 것인지를 결정하라고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믿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오늘 이 자리에서 나와 또한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며, 거부하는 자가 아니라 십자가 예수를 받아들이는 자,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때에 헤매는 삶이 아니라 우린 답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이고 생명을 얻게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우린 어둠이 아니라 빛 가운데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십자가 예수를 바라보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멸망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되기를 소망하며, 어둠 속에서 헤매는 삶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빛 가운데서 분명한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미국의 에즈버리 대학교에서 일어난 그 은혜의 역사가 우리들의 삶에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에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니고데모는 누구보다 성공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누구보다도 지식인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지도자 계층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화려해 보이는 그의 삶을 살고 있었지만 그는 여전히 예수님을 모르는 삶이었기에 마음에 허전함이 있었고 갈급함이 있었고, 그리하여 그의 삶은 빛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어둠 속에 있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삶, 예수님을 모르는 삶,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 삶은 아무리 화려해 보일지라도, 아무리 성공적인 삶처럼 보일지라도 그 삶은 허전하고 어둠 가운데 있으며 생명이 아니라 멸망, 즉 죽음으로 가득할 수밖에 없다라고 주님께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예수님을 알게 되어서, 즉 하나님의 사랑인 외아들 예수님은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자격 없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둠이 아니라 빛 가운데 살아가며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주님 없는 삶이 아니라 주님과 연결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거부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받아들이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예수를 외면하는 삶이 아니라 날마다 바라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과 늘 함께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안에 가득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며 어둠이 아니라 빛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멸망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는 자가 되어서 정말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로 이 시대에 어두운 상황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지만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빛으로 밝게 빛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4장입니다. 찬송가 34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믿음으로 가리라. 주님 가신 고난의 길, 주님 말씀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가리.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어 간구하고 겸손하게 주 섬겨 새 힘을 얻으리라. 고난 중에 있을 때 소망 중에 기뻐하며 주님 말씀 따라서 기쁨으로 살아가리.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어 간구하고 겸손하게 주 섬겨 새 힘을 얻으리라. 악한 세력에 워싸 큰 고난이 닥쳐와도 주님 말씀 붙잡고 권능으로 물리치리.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어 간구하고 겸손하게 주 섬겨 새 힘을 얻으리라. 이제 다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50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힘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찬송가 50장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날마다 좋은 것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수많은 유혹과 소문에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날마다 붙잡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땀 흘려 수고한 것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을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한 마음을 담아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그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물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손길 위에 더 풍성하고 넉넉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막으로 인하여서 건조하고 아무것도 없는 곳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신 것처럼 저희들의 삶에도 어두운 그림자가 자를 제거해 주시고 건조한 땅에서 벗어나 젖과 꿀이 흐르는 풍성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의 가정들마다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더욱 화목한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하는 일터와 사업장을 주관하여 주셔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며 땀 흘려 수고한 만큼의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슬퍼하며 눈물 흘리는 투르키예와 시리아 그 땅의 사람들을 위로하여 주시며 또한 사람들의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일어날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건물만 다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렸던 믿음 또한 복음 또한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먼저 우리 좌우 앞뒤 번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늘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우리 주보를 함께 보시거나 또한 화면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부터 주일 저녁 예배가 아니라 오후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2시에 주일 오후 예배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교회 식당에서 오늘부터 식사가 가능합니다. 여러분 점심을 교회 식당에서 맛있게 드시고 오후 예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일부 예배에 오신 분들도 집에 잠깐 가셨다가 다시 오셔서 함께 식사하시고 교제하신 후에 오후 예배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청년부 예배가 1시 30분에 교육관 1층에서 우리 이기준 전도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청년문 회원들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회가 13일 월요일부터 본당에서 장소가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재단 꽃꽂이는 김현옥 권사님께서 강다겸양 결혼 감사함으로 아름답게 장식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새롭게 출발하는 그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가정이 되기를 소망하며 믿음의 가정으로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순절 세일의 새벽 기도회가 20일 월요일부터 4월 9일 부활주일 아침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또 따뜻한 봄날이 되기에 우리가 새벽을 깨워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말씀을 가지고 또한 나누고 기도할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벽을 깨워서 저와 여러분 또한 기도하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투르키예와 시리아 지진 피해 돕기 특별헌금은 오늘 드려지는 우리 주일 헌금을 통해서 우리가 모아서 감리교 본부 사회평신도국에 보내서 함께
돕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개관 우리 성경 공부가 11일 토요일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10시 30분부터 교육관 1층에서 3주 안에 진행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활절 세례 안내입니다. 세례 신청 26일 주일까지 우리 속장님이나 지역장님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우리 각 속장과 지역장님께서는 각 그 속회 안에서 속돈 가운데 세례를 받으셔야 될 분을 독려하셔서 이번 부활절에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례 교육은 26일 주일과 4월 2일 주일 두 번에 걸쳐서 1시에 1층 사무실에서 행하게 됩니다. 세례 받고자 하신 분은 신청하실 뿐만 아니라 두 번의 세례 교육에 꼭 참석하셔야 됩니다. 더불어서 세례 예식은 4월 9일 부활절 2부 예배 가운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계속해서 세례받는 자들이 늘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고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이 주님 앞에 인도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례의 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한 세례받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 동지방 남성교회 개색회가 이번 주 토요일 날 오후 4시에 저희 교회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특별히 이번 남성교회 개사회에서 우리 박병영 장로님께서 지난 개사회 총회에서 원주 동지방 남성교회 회장으로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회장 이취임식으로 있어서 우리 박병영 장로님께서 취임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오셔서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오늘 떡과 점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1부 예배를 마치신 분들에게는 우리 떡이 제공되고 2부 예배 후에 교회 식당에 오늘 점심이 준비됐는데 그것은 우리 함창석 장로님과 오영정 권사님께서 우리 함창석 장로님 장로 은퇴 감사함으로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1부 예배 마치고 돌아가신 분들은 떡을 받아 가실 수 있습니다. 가시면서 또한 우리 장로에게 감사하다고 말씀해 주시며 또한 이렇게 대접하는 손길 위에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 또한 은퇴하셨지만 그 남은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실 것이고 우리 장로님을 통해서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으로 교회 소식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노래 찬송가 505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05장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소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전에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이 사랑을 도록. 이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변함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사랑하심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예수님과 상관없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 욕망대로 살아가면서 허전함과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여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어서 빛 가운데 거하며 멸망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을 걸어가고자 이 시간 믿음으로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봉산의 모든 성도들의 머리와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그리고 이 지역과 이 나라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